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례 요한과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8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의 첫 장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제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복음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을 그냥 그리면 될 텐데,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거 이렇게 그리면 될 텐데 왜 마가는, 그리고 또한 마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가는 왜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을 그리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를 말씀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즉, 왜 세례 요한에 오는 게, 세례 요한이 온 게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요. 대체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군주가 되는 왕이
오신다면요, 그 왕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 왕의 대신이, 사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오신다고 엎드리라고 외쳐요. 그리고 성읍에 미리 가서 그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성주로 하여금 왕을 모실 준비를 다 갖추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로 전부 다 성문 앞에 딱 나와서 도열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 오세요. 자기 성읍에 오세요.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왕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그 사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자가 오는 게 왕이 오시는 거에 첫 번째 한 부분이에요. 맨 첫머리가 바로 사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의 시작인 거죠. 자, 그 당시에 왕이 올 때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엎드려야 됐고, 그리고 만약에 그 왕이 행차가 가는 길에 물건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길에서 깨끗이 치워야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비록 육신으로 임하셨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요, 그러한 물건들을 치우거나 그리고 물리적으로 또는 실제로 엎드리는 것, 이것보다는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를 맞이할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고 순복하고 그래야 됐다는 것입니다. 즉 영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며 엎드리는 게 영의 준비를 갖추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엎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네, 회개하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옛날의 고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엎드리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왕이 오니까 그 왕 앞에서 순복하고 지금 당장 엎드려라. 옛날에 너희들이라는 것을 다 버려라. 그 뜻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죄가 없어야죠. 적어도 죄가 사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세례를 행하고 그리고 순복하며 엎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분을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며 그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뒤에 따라가면서 구원과 영생으로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겁니다. 큰 기쁨을, 영생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엎드리며 그들의 영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곧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고, 그 주님이 가신, 왕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그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라고 그 주 하나님을 맞이하라고, 올바르게 순복하고 마음을 엎드리면서 맞이하라고 요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십자가 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부활으로 주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외치는 대로 마음이 준비되는 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작인 거죠.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게 드디어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에서는 과연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얼떨결에 지나갑니다. 세례 요한이 왔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세례 요한 이런 이름을 쓰지 않지만은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또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킬 거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서 3장 1절과 말라기서 4장 5절의 기초에서 마지막 때에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분이 오셔서 곧 임박한 주의 날을 예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 앞에 미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오신다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똑같은 말라기서 4장에 그리고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게 진짜 선지자 엘리야인지 아니면 선지자 엘리야를 대표하는 그러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인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과 약속은 이겁니다. 그 당시 군주되는 왕이 행차할 때 그 왕이 가는 길 앞에서 왕이 오신다고 엎드리라고 맞이하라고 외치듯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군주 되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 앞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이 오신다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바로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외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서 3장과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왕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예비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기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요한을 보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딱 봤을 때 이거 엘리야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의 복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이 나타나는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죠. 광야에서 요한이 나타난 그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하고 아주 판박이라는 거예요. 먼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열왕기하예요. 엘리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그들이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왕에게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이게 다른 말은요. 이 원어는요. 털옷을 입은입니다. 털옷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네.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 거죠. 네. 자, 요한은 낙타털,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죠.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는 복장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 요한이 나타났던 장소와 요한이 했던 말이 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 아까 말라기서하고 똑같죠. 하나님을 앞으로 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자가 예비하라 그렇게 외친다고 하죠. 근데 이사야서는 그걸 어디서 한다고요?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 네,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네, 광야에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이러한 외침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침으로써 그리고 그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외침으로써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 엘리야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도시가 아닌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사막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대요. 이 신기한 거는요, 그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인 도시에서 외쳐야지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언된 구약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나타난 것도 똑같이 아무도 없는 광야인데, 근데 이렇게 광야에서 외쳤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거 이상하게 다르게 일어나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다고 했다면은 아무도 없는 데서 외쳤으니까 아무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광야에서 외친다는 말을 듣고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유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 나왔대요.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답니다. 즉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씻음과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가정입니다만 세례 요한이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털가죽과 가죽띠를 띠고 예루살렘 안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컨대,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는 와, 엘리야다 그러면서 한 번 정도, 와, 엘리야가 아닐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 정도 끌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곧 지나자마자 그는 기억 속에서 멀어졌을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치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쳤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줬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의 광야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기에. 그러면서 다 몰려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인간이 생각했던 것, 인간이 논리하는 것, 이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요, 저희는 인간된 저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계산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그대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던 적던,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치나 계산을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이행할 때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저희가 계산하거나 저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저의 눈에 이게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저희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나 작으나 상관없이.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큰 나라, 큰 땅.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봤어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저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저희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호련히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련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 때부터 그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과연 이날이 올까 의심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 온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 약과였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호련히 세례 요한이 왔고 호련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던 겁니다. 아담 때부터 이 날을 바랬어요. 아브라함도 이 날을 바랬고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도 이 날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그 날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 곁에 갔습니다. 근데 그 날이 드디어 호련히 어느 날 왔던 겁니다. 어느 날 호련히. 여러분, 앞으로도요, 똑같이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의 날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인간이 그 주님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보지 못했지만 이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날을 앞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이렇게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항상 순복하며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임하실 때, 호련히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복된 순복하며 엎드리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주님의 사자 세례 요한이 임하며 그 뒤를 따라서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알기에 저희는 다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이 많던 적던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사람이 듣던 안 듣던 상관없이 저희가 주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기뻐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순복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며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의 고집과 저희의 그 모든 것을 누그러뜨리고 주님 말씀에 순복하여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도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 마침내 부활의 길로 들어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